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마이크 볼륨이 갑자기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화우링은 조금 내리고 볼륨만 조금 발휘해주세요.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의 결혼,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런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모습을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잃어버린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동전 10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랬고,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랬고,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의 볼 모습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때 많이 높고 넉넉하고 풍성할 때가 있지요.
한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꽃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도 있지만 싫어할 때도 있는 거고, 인기가 높기도 하지만 낮아질 때도 있고, 편안할 때가 있느냐 하면 고생스러울 때가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는 것, 회복입니다. 그래서 동전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쓸고 닦고 찾았다 그랬거든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왔다. 그래서 기뻐했다 그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멀리 떠났다가 결국 깨닫고 돌아오므로 아버지가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잔치를 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인생, 슬퍼하는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통치하는 자가 우리다. 그러니 이 복음은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끝이 아니라. 좌절과 실망으로 더 이상 나는 회복이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보는데요. 청년들이 잃어버린 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기계가 돼버려. 기계가. 일하는 사람.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 뭐합니까? 전문 기계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전문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전문인 되기를 원해요. 자격증 가지고. 그런데 그 전문인에게 들어가서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게 더 많아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그냥 주어진 전문 직종에 일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그 이상의 행복도 없어요. 많이 배웠던 사람 속에 더 불행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저 돈 좀 벌고 명예로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은 절망의 현장이다. 더 이상 어떤 기쁨을 가지기 어렵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외모가 반듯하고 보기에 또 좋고 용기가 있고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서 이 땅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 청년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 청년들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우울합니다. 고생이 많은 것 같고 걸음걸이도 실패한 자의 모습 같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취업의 문이 좁고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각종 단어를 통해서 청년들이 힘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힘들까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청년들을 일회용이다 그리 말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인생, 일회용 인생,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 나이가 들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오늘의 청년들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고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한국의 청년들은
디지털 문화의 최첨단에 있습니다. 다 실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년들 의학 능력이 있어가지고 외국말도 잘합니다. 뛰어난 그런 실력자들이 오늘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또 그 마음의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4.19, 5.18 이런 얘기들을 역사 속에 왜 합니까? 젊은이들이 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불의의 세력에 도전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왜 못합니까? 지금도 우리 각 사회에 불의하고 어둡고 진리에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 그거 아니다. 그걸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독한 인생의 길에서 장례식에 울어줄 사람도 없는 시대,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원리들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를 해 두었습니다. 25장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우울해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나그네 인생길이었지만은 높고 넓다, a good old age, 나이가 많았지만 good, 좋은 인생이었다, 충분하고 만족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다했다, full of years, 완벽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만족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지요? 예, 우리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그네 된 지가 얼마지요? 75세입니다. 75세에 나그네 되어서 175세에 죽었으니 나그네 인생 100년 살았어요. 이게 인생의 본래 모습이에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소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명예, 삶의 가치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특별히 믿음을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서자들에게는 그 당시 문화는 재산 안 주어도 돼요. 그러나 그들도 살게 주었다. 그리고 이삭을 떠나 이 말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분쟁 없이 앞으로 편안하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이르면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면 25장 8절 아브라함의 삶을 수고연매라는 걸 썼더라고요. 수고연매. 이 수는 목숨 숫자, 명길 숫자, 혹은 축복받을 수. 아브라함은 목숨이 길고 축복받았다. 매라는 말은 돌아보지 않고 갈매, 돌아볼 것 없다, 미련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을 많이 받아서 돌아보지 않고 인생길을 갔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었다 그러지 않고 떠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떠났다. 죽음이라고 하면 좀 슬프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떠났다 이 말은 갈 목적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로 갑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전쟁 준비를 다 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전쟁에서 전우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온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러다가 전쟁의 승리가 되면 대장이 말합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 여러분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인들이 와!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텐트를 거두어야 됩니다. 텐트 안에 기둥이 있고 막대기를 쳐서 선을 다 이렇게 묶었지 않겠습니까? 그 밧줄을 딱 풀면 한 두 개만 풀면 그 텐트는 와르르 무너지겠지요. 장막이 무너졌다. 이것을 인생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줄이 하나 딱 끊어졌어요. 장막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군인이 내 장막을 무너뜨렸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구 전쟁을 그만두었으니 슬프다 그러겠어요. 고향으로 가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군에 입영을 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갔다 좋다는 제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대 명령을 받은 군인이 탄식을 하며 왜 나를 집으로 보냅니까? 여기 평생 있을 텐데 그런 군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복 벗어서 집어 던지고 이병소가 딱 나오자마자 막 모자를 땅에 치고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과 전쟁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도 넘겨주고 나에게 있는 거 다 넘겨주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많지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알지요? 이삭의 배달한 형이지요. 그 이스마엘은 아들 12명을 낳았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그 12아들은 16절 뒷부분에 12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12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좋아합니까? 왜 좋아하지 않지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잘된 것 같아요. 아들이 12이고 12 지도자가 다 되고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자녀가 이 땅에 성공하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믿음 없는 자녀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염려 기도 제목이 훨씬 많아요. 이스마엘의 후손 되면 안 돼요. 세상 나라와 달라요. 근데 이삭이 결혼했어요, 이제. 20절에.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세? 40세. 결혼도 늦지요. 그런데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 나이가 몇이지요? 26절 제일 뒷부분 몇 살이지요? 60세. 그 20년 동안은 무자녀였대요. 무자녀. 자녀 없이 20년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녀는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무자녀였습니다. 21절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삭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0년은 했을 거예요. 20년. 그런데 무자녀라고 하는 인생 바닥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믿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사 형통했다면 예수 잘 믿었을까요? 만사 형통했다면 기도할까요? 저는 기도 안 한다고 봅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새벽에 일어났어. 무릎 꿇고 왜 합니까? 만사 형통한데. 만사 불통이니까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불통하다 하니까 주님 앞에 형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하 내가 죄인이구나. 예배 잘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되겠구나. 점점점 깨달아갑니다. 그게 이삭 경우에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려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무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난도 은혜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 치러 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중에 한양 가서 선교사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예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한양 시험 치러 갔으니까 어떻게 됐니? 궁금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이리 말합니다. 세상에서 과거 합격하는 것도 좋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람 만나 들으니까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더라. 하늘나라의 과거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천상 과거가 뭐니?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거래. 그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지요. 집안이 다 모여서 매질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너 돈을 보내서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 치러 보냈더니 뭐 예수 믿고 와? 예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그만 말을 딱 못했어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한 달 지나니까 부모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불탄 거예요. 얘를 볼 때마다 그럽니다. 얘 너 말 좀 해, 말 좀 해. 말만 하면 무슨 소원이 들을게. 입만 열어봐 좀.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 진짜요. 말을 못하는 흉내를 3년 동안 낸 거예요. 그 어머니의 약점을 알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너 마음을 사로잡은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자.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바람 나는 건강관 황수관 박사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신앙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 다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삭이 60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어요. 참 기쁠 줄 알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 엄마가 걱정이 됩니다. 왜? 태중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이삭도 모르고 리브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25절에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야성적입니다. 그의 익숙한 부분이 야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덜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발꿈치를 잡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12장 16절에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 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명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31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32절 장자의 명분이 뭐 내게 유익되겠나? 33절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34절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표, 내 인생의 가치, 이 명분입니다. 실리가 뭡니까? 지금 유익된 것. 그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지금 나에게 유익된 건 배부르는 거니까 죽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가 수고한 죽을 왜 형에게 줍니까? 명분을 추구한 겁니다. 자, 그 명분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로운 것, 이 명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명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녀도 많았지만 그는 욕망이 대단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으로 나타난 천사와 씨름을 해서 다리를 절었다 했지 않습니까? 다리 절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남자로서 생식 능력이 없어졌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러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고했던 그로 말미암아 갖고 있던 인생의 것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해지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는 것이 가난을 목적으로 하라 그런 말입니까? 실리 내 이익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청년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 예수 믿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예수 믿는다는 건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실리를 얻는다면 바른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가치 있게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명분을 가져야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실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에서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명분,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명분을 가져야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윈스턴 처칠,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청중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이 우둔했다 그래요. 잘 못했다 그래요. 그가 강단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이 기웃거립니다. 그 처칠은 이런 모자, 영국 신사 모자, 긴 담배 뭐 이런 게 그 특징인데 그가 모자를 척 벗고 담배를 내려놓고 청중을 쭉 훑어보고 하는 말이 포기하지 맙시다. Don't give up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또 한참 시간을 두고 침묵하다가 또 크게 Don't give up
또 청중 쳐다보고 모자 쓰고 자기 물품 챙기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또 포기하지 맙시다. 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뭘? 인생됨을, 믿음 생활의 가치를,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지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믿음 생활 할 만합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전심을 다해도 문제 해결할까 말까 하는 게 오늘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신앙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요청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지요. 그러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가지게 되는 그만큼 그 성도는 자라게 됩니다. 평신도가 교회 직분자가 되고 또 직분자가 더 충성하는 큰 직분자가 되는 것은 꿈입니다. 근데 그게 실리가 되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다면 실리가 목적이지만 그 직분에서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면 그 직분은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직분론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 직분자가 다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된다면 실리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다면 그 직분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후손이고 이삭 후손이고 야곱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의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날개가 없는 짐승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뛰지를 않습니다. 날개가 없는데 뭘 뜁니까? 날개가 있는 새라야 뛰지요. 날지요. 그런데 추락하는 것이 두려워서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는다면 새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가고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내 앞에 험산 줄령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어도 도전해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훗날 떠날 기약이 다가오면 누구든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의 깃발을 들고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일꾼이 되시고 천국 가치를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